다 같이 한번 이방인과 육축까지 아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오늘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는, 오늘 요나서를 보는데, 요나서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인데 누구 왕 때예요? 저기 나와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요? 여로보암 아니에요, 여로보암. 그런데 여기는 여로보암 몇 세예요? 2세잖아요. 2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할 때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고,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무슨 기라 그래요? 황금기라 그래요. 그 땅덩어리가 가장 넓어서 다윗 시대를 회복한. 그래서 그 영향력이 북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그리고 망할 때까지 가장 왕성한 시기, 우리말로 하면 가장 잘 살았던 시기를 일컬어서 여로보암 2세 시대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대략 3명이 있어요. 혹시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있고, 오늘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있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물질적으로는 아주 부유한데 북이스라엘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참말로 좀 말 좀 하시오. 하기야 모르니 어찌 말을 하겠어. 에? 아니, 호세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이내가 아침 안개 같다 그러잖아요. 이내가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아니, 호세아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 이내가 쉬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와라. 이게 호세아 아니에요. 에? 호세아 아니에요. 아니,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여인, 고멜,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아모스. 그러니까 호세아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아모스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공법을 물같이, 다 같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여로보암 시대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모스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이 공법이 실종됐는지를 이미 우리가 봤고, 오늘 우리가 본 요나는 어디에 관한 얘기예요? 요나는 다른 나라에 관한 얘기,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구별했어요. 그래서 핫비루로 저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되는 대로 살라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대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뭘로 여겨요? 개돼지로 여긴다니까. 아니,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뭐처럼 여겨? 개돼지로 여겨. 그러면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북이스라엘이 대표. 하나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럼 누가 대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한국의 여러분 800만 성도들의 누구예요? 대표잖아요. 뭐 있어요? 대표지.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요나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지금부터 보겠는데 뭐가 문제인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는지 이 요나가 누구는 아닌지 나는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에서는 폭풍의 원인균이에요. 폭풍이 일어나는 데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우연이 아니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누구예요? 뭐 별거 있어요. 요나지. 요나야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어디예요? 어디의 수도예요? 아수르가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아수르에 대한 요나 선지자가 요나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나라에 대한 감정이 좋다 안 좋다? 그걸 뭐하러 물어봐야 안 좋지? 예를 들어서 저 일본을 괜히 그냥 일본을 좋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쪽팔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하도 뭐를 많이 해서 한이 맺혀가지고 심지어는 그 일본에 여행 간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보여.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저 일본 때문에 얼마나 뭐 했는데 거기 가서 돈을 써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 곤란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척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수르에 대한 생각이 별로 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늘 핍박하니까 그러다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악독이 그 내 앞에 상달되었다.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죄악이 이제 차.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잘 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으십니다. 아멘 한번 해봐요. 그 덮어.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5장도 봐보세요. 운명의 문제를 드러내요. 그걸 사단에게 넘겨준다 그래요. 아니 그걸 드러내면 그때부터는 이게 어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찌 살겠어요? 쪽팔려서. 그때부터는 죽어도 못 죽는 거지요. 그런데 죄가 그렇게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할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니까. 당신의 백성들도 잘못된 삶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그것이 계속 누적되면 다 같이 한번 잘못된 삶이 누적되면 태풍이 온다. 좋은 삶이 누적되면 좋은 삶이 와요. 웃는 일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 그러나 죄가 누적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가 능력이에요? 빨리 돌아오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나에게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잘못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생각했을 때는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이 아수르 이게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1번 돌아온다, 2번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오면 가지. 안 돌아오면 가서 돌아오시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도 돌아온다니까. 짐승도. 니느웨 짐승도 돌아가지. 짐승도.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아는 거예요. 아니 일본 사람들이 다 돌아와 불고 막 돌아봐야지요. 그런데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부모 형제들을 죽이고 막 이랬던 막 그런 나라들의 그 죄악이 막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어디로 못 간다. 니느웨 못 간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가 어디에?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에 내려가니까 뭐가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딱 이게 누가 지금 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아.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반대의 인생을 살면 반드시 거기에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뭐가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요 한 방이에요.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 그래서 여호와의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그래요. 낯을. 교회에서 뭐 잘못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눈을 마주해요, 안 해요? 항상 그 눈을 마주할 수 있는 삶을 사세요.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애틋한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자꾸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요나가 여호와의 무엇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다시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이게 4절이에요.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다. 하나를 건너뛰어버렸는가요? 건너뛰어버렸습니다. 1장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버리니까 그 바다에 뭐가 왔어요?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폭풍이 대작했다고 그래요. 대작. 그냥 바람이 살랑살랑 이렇게 분 게 아니라 폭풍이 대작을 해가지고 그 배 위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다 어떻게 되게 됐어요?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그 안에 있는 지금 배 사공들이 지금 짐을 막 던져보기도 하고 상선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컨테이너 박스를 막 다 어디로 막 바다로.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그게 다 재산인데 그걸 막 바다에다가 던진다는 말은 그 누구 때문에? 그놈의 요나 그놈의 새끼 때문에. 그놈 때문에 지금 이제 괜히 누가 지금 아니 지금 죄 없는 사람들이 폭풍우가 일어나가지고 배에 있는 그 상선에 지금 수화물들을 다 바다에다가 던지고 그래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도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선지자가 폭풍의 원인균이에요. 원인균. 다 같이 성도가 누가? 내가 폭풍이 뭐예요? 한 대 치시오. 왜 옆 사람을 쳐? 여러분 요나가 폭풍의 원인균이 됐어요. 원인균이.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죄송하지만 여로보암이 그 호황기를 누리는 것 같지만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올렸는데
6달 만에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그런 여로보암, 어찌 보면 그런 그 시대를 누가 묵인한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들이 묵인한 거예요. 묵인한 거예요. 그 결과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요나가 문제고, 누가 문제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문제라니까.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문제라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런 사람들이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문제 아니. 그 사람들을 알아요? 얼마나 알아? 어?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한 100년 지나봐야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정치를 했는지 그때서나 나오지. 지금은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속된 말로. 지금은 그래서 옛날에 사관들은 그 왕이 죽기 전까지는 여러분 사관들이 기록한 일지를 개봉을 못하게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왈가왈 너무 그렇게 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선지자가 폭풍의 원인균이 됐어요. 1장 7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밖에서는 사공들이 선원들이 지금 살아보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선지자는 뭐 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잠만 퍼질러 자고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도대체 이게 뭐 때문인지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라고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여러분, 누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다 같이 요놈에 내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죄는 누가 알아? 내 죄는 내가 알아요. 내 죄는 내가 알아. 누가? 요나가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함으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이만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더니 풍랑이 대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더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1장 11절부터 2장 9절까지는 물고기 뱃속. 다른 말로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면 물고기 뱃속 신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먹었어요. 고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내장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 내장 속에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디에서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를 들어갔다 나와도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에? 사람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칭찬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죠. 이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요나는 사실 사람이 안 됐어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겠느냐. 이게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 아니 그 사공들이 배의 사원들이 저 요나에게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느냐. 그 답을 요나는 알아요, 몰라요? 요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돌아서 해야죠.
참 가슴이 많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가슴이 참 아플 때가 많아. 목사는 신방하는 사람이잖아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이제 그 설교하고 뭐 그러는 사람인데, 여러분, 목사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신방해요? 잘 못 살고 있는 사람을 신방해요? 대부분 후자예요. 아니 뭐 잘 살고 있는 분들도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살면 제가 여러분 집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이나 있고 그러면 또 가서 이렇게 갈 일도 있고 그러지만, 대부분 목회자가 가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아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삶을 많이 봐요? 아픔이 있는 걸 많이 봐. 눈물이 있는 걸 많이 봐. 눈물이 있는 걸.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다 같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뭘로 살아야 한다? 뭘 물러서요? 뭘 물러서? 네? 다시. 단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자. 많이 살라 그러지 말아요. 많이 살라 그러지 마. 뭐 120년을 사고 걸고 150, 옛날에 말 안 합디요. 그 집에 시집 안 간다고. 그래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된다니까. 오늘. 아니 그게 믿음이라니까. 아무리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 버려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려 그러지 말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믿음으로 살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 어디 그런 게 있대.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면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니 뭔 그런 기도를 해요.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다가 죽을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린다니까. 그러니까 며칠을 살아도, 진짜 맞아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뭘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답이 나온다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안 죽는다니까. 그런데 맨 어디만 찾아다녀? 죽을 길만 다녀. 죽을 길만 다녀.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알았으면 돌아서야 해요.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맨날 저도 여러분 이렇게 학생운동하고 그럴 때 딱 보세요. 각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봤어 권사님이. 아니 여러분 저 목소리까지 크잖아요. 목소리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에 충분해요. 그런다고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뭐 대통령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뭐 누구에게 뭐 어쩌고,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쩌고 애들에게 어쩌고 해봤자 그래갖고 답이 안 나와요. 그래갖고 답이 안 나와. 여러분 결국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친한 목회자들도 친한 동료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하면 우리 나보다 한 5살 많은 형님 되신 목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김 목사 당신이 문제네. 맨날 그래. 누가 문제래? 김 목사 자네가 문제네. 자네가 교육을 잘못했네. 예를 들면 누가 문제래? 누가 문제? 내가 문제예요. 아니 이게 팩트라니까. 다 같이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 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자녀들은 나를 본다니까요. 성도들은 누구를 봐요? 뭔 목사님을 봐. 다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본대로 해. 본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 내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그 고백이 있어야 그게 성도예요. 그걸 전부 다 왜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니는 왜 그렇게 사냐. 막 도대체 니 언제 사람 될래? 뭘 언제 돼? 누구부터 돼야지. 나부터 바로 가야지. 나부터 바로 가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돌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파도는 점점 더 흉흉해지니까 결국은 요나를 어떻게 됐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여러분 1장 17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며칠을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기서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예표다 어쩌다 이런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며칠을 보낸 거예요. 3일 3야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쩌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리면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콧구멍하고 요 아가미 사이에 낑겨가지고 거기서 막 물이 들어오면 막 이러면서 막 고생을 했어요. 아니 왜 성경을 그렇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미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숨이 쉬어져 안 쉬어져요? 숨이 쉬어지면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숨이 쉬어지면 그게 이상한 게 앞이 보이지도 않지 숨도 쉬어지지 않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은 그냥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아니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뭐를 배워요? 거기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누가 내가 니느웨로 갔으면 오늘 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누구의 낯을 피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다 보니까 이 고난의 현장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아니 살려달라는 것도 살려달라는 거지만 돌아서지 않고 있는데 살려달라 그러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뭐 했습니다? 잘못 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누가 문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잘못해서 잘못한 내가 바로 이 문제의 원인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덩이에 빠져서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보이지도 않고 숨도 쉬지 못하는 것은 100% 누구 잘못입니다. 이건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때 여러분 그때 보이는 게 뭐예요? 그때 보이는 게 그때 고백하는 게 다 같이 한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거기서 다시 성전이 보이고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다시 감사해요. 만약에 그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영원히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영원히 자기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가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한치 앞이 안 보이니까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때 여러분 방향이 보인 거 아니에요. 방향이. 그때
방향이 보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방향이 보이니까 거기서 뭐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다니까. 거기서 감사하고 있어. 거기서 감사하고 있어. 아니 다른 데서 문제가 회복이 돼서가 아니라 거기서 감사해. 성전이 보인다는 말은 결국은 방향을 바르게 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성전 중심으로, 내가 사명 중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하면 이렇게 말해요.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이렇게 결단을 하냐. 아니 좀 언제 좋을 때 제발 좋을 때 젊을 때 힘 있을 때 좀 이게 제대로 좀 감당할 수 있을 때 좀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흠모할 만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안 됩니까? 조금 가난해도 조금 괜찮고, 조금 건강이 좀 부실해도 괜찮고, 그게 뭐의 문제예요? 그게 뭐의 문제?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가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하니까 이제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0절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면 일할 때 데라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데라웃이. 네? 데라웃이가 뭐예요? 잘못한 거예요. 건물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버렸어. 그러면 이건 요걸 다시 뜯어내야지. 다시 세워야지. 그럼 이게 아는 것보다 더 못해. 그러니까 그동안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갔다가 그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어디로 보내야 해요? 다시 처음으로 보내야 해요. 아니 그래도 좀 젊었을 때 그러면 그나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좀 고령이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니까. 기회가 없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니 그 고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진작에 가지. 폭풍의 원인균이 되어 처절한 삶을 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불렀던 말씀을 다시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은 뭐예요? 가야 해. 그게 복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거기에 아멘하고 가는 게 복이에요. 안 그러면 긴 세월을 방황하고 뭐예요? 다시 원점으로 다시 가서 다시 시작해야 해요. 저 보세요. 저 나이가 몇 살이에요? 67년생. 67년생.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전에 저는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막 뭐라고 할까? 뭘 잘 모를 때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 쫙 해가지고 아주 모양도 막 누구는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방이, 누구는 막 머리도 막 찌개가지고 기타 들고 참, 누구는 누구가 그렇게 뭐 하든지, 누구는 세상으로 돌고 돌아가지고 인자서 목사 안수 받아.
근데 누구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몇 년이 돼버렸어요. 아니 20 몇 년이 지나버렸어요. 아니 왜 그렇게 인생을 막 돌고 돌아야 해? 왜 그렇게 살아야 해요? 아니 꼭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모태에서부터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그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렇게 달려가야지. 또 이제 적당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깨지고 퍼지고 다 아작이 나가지고 다 어떻게 돼가지고 두 손 들고 또 주님 앞에 와가지고 왜 그래야 해? 왜 그래야 해? 왜 다시 원점이어야 해요? 아니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 나간 만큼 다시 돌아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해요.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다 같이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성경은 참 이상해요. 분명히 니느웨는 며칠 길이에요? 3일 길이잖아요. 3일 길. 여수를 여수 터미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수를 동을 한번 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천까지 다 이렇게 돌려면 하루면 될까요? 하루면 안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그런데 그 지금 여수가 한 30만 명 예를 들면 된다고 한다면 그 마을은 그 니느웨는 12만 명이라 12만 명. 근데 지금처럼 인구 밀도가 이렇게 높지를 못해요. 인구 밀도가 이렇게 높지를 못해. 그러니까 도시가 지금 여수보다 훨씬 큰 도시. 왜냐? 수도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아수르의 수도다 그러면 서울이라고 생각해야 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의 인구가 요 시대로 돌아가면 12만 명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도시가 큰 도시예요. 큰 도시. 도시가 큰 도시. 최소한 며칠은 돌아야 해. 3일은 돌아야 해. 3일은 가서 전해야 해요. 그런데 요나는 며칠 만에 끝내버렸어요. 에? 하루 만에. 왜? 왜요? 들으려면 듣고 말하려면 말고 그냥 흉내만 냈어요. 흉내만 냈어요. 아니 그냥 자원해서 가서 전한 게 아니고 가기 싫으니까 억지로 가니까 어떻게 대충 해버렸어요. 대충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요? 안 해요? 문제를 제기 안 해요. 다 같이 한번 억지로라도 다시 한번 대충이라도 뭐를 해라. 예를 들어서 11월 첫 주가 이제 우리 그 맥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한영은 초청주일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는 이번에 주여 기필코 한영혼을 한 영혼이 문제가 아니고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막 이런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돼. 어떻게만 해도 돼. 대충 해도 돼. 대충. 문제는 대충도 안 한다는 거야. 어디로 가버려. 다시 쓰러 가버려. 그날 놀러 가는 날이네. 아니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흉내라도 내면 되는데 흉내라도 좀 자원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없더라도 아유 저건 뭐냐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를만 해도 되는데 흉내만 내고 가가지고 자네 꼭 전도할 마음이 없어 지금. 권세 그럼 자네 어머니도 뭐 권사님이시고 뭐 그러는데 자네는 그러고 뭐 내가 교회 안 간가? 그러면 이 사람 따라와 버린다니까. 괜히 권사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아니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한다. 그걸 안 해. 괜히 누가 먼저 겁먹고
아니 흉내라도 대충이라도 누가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3장 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러니까 높고 낮음을 물어나고 막론하고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서 저 일반 저 평민들부터 저 왕족들까지 전부 다, 심지어는 짐승까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돌린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누가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고 그 뜻을, 멸하기로 작정된 뜻을 뭐했다? 돌이켰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렸다, 내리지 않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4장 1절에서 11절 이제 책망을 듣습니다. 누가? 요나가 책망을 들어요. 왜요? 4장 1절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뭐를 했다? 누가 나와버렸어요. 누가 회개해버렸어요. 느느웨가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놈이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예? 저놈은 지옥을 가야 되는데, 저놈은 아주 그냥 막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 사람도 교회를 나와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 저기도 하나님의 백성, 이제 이게 이제 누가 생각할 때, 요나가 생각할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뭐를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해요, 지금.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좀 각도도 좀 나오고, 아멘이라도 좀 해봐요. 좀 포스도 좀 나오고, 좀 구별도 좀 하고. 그런데 이제 통 이상한 사람들만 데려다요. 어디서 뭐 범죄자들만 데려다 놓은 것 같아. 아니 어디서 통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만 데려다 놓은 것 같아. 그럼 어쩌겠어요? 요나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뭐를 했어요? 성냈어요, 성내. 심지어는 어떻게 성질을 냈냐 그러면, 어떻게 성질을 냈냐 그러면, 여러분, 니느웨가 온 나라가 살 길이 생겨버렸어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 그러냐. 나를 죽여달라 그러냐.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예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요? 여기 맞아요?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성벽에 그 방랑쿨을 가랄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 언덕벽에 딱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방랑쿨이 그렇게 잘 자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방랑쿨이 싹 덮어가지고 그늘을 딱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는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지. 그런데 막 회개를 하고 여기저기에서 막 통곡을 하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성질이 확 나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누가?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방랑꿀 뿌리를 갉아먹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태양열이 장렬하고 있는데 그 방랑꿀이 시들해가지고 방랑꿀도 시들어져 버리고, 햇살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더 성질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나가 하는 말이 차라리 나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나는 뭐 때문에 막 성질을 내요? 저 박능꿀 때문에 성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박능꿀에다가 가로를 좀 열어봐요. 가로를. 박능꿀에다가 가로를 열고 박능꿀을 집어내고 지금 여러분이 성질 내고 있는 거 거기다 여봐요. 거기다 여봐. 그거 가지고 성질 낼 일이에요. 지금 그거 가지고 성질 낼 일? 그 박능꿀 가지고 성질 낼 일이 그게 성도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냐 그 말이에요. 그 박능꿀 갖고 그러지 말고 느니웨의 12만 명 그 많은 가축들 죽어가는 그것들 때문에 울고 그것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정도가 되어야 누가 되지 않겠느냐. 선지자라고 하지 않겠느냐. 근데 12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은 모른 척하고 세상에 박능불 시들어졌다고 그 탄식을 하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면 다 같이 네가 인간이냐. 네가 성도냐. 네가 그래갖고 선지자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아껴야 할 것이 뭔지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풍랑의 원인은 누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돌아서면 돼요. 내가 돌아서면 돼. 아니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뭐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목회자니 내가 돌아서면 되지. 내가 방향을 바꾸면 되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기도가 없냐? 아니 뭔 말이에요. 본인이 기도하면 되지. 내가 돌아서면 돼. 내가 돌아서면 나 때문.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러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살아요. 다 살아. 문제는 돌아선 사람들은 뭐 가지고 박능쿨 가지고 세상에 이런저런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런 것 가지고 산이 죽니 그런 소리 한다 안 한다. 그런 것 소리 안 한다. 우리는 뭐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다. 영혼이다. 영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힘, 능력, 열정, 물질, 이런 걸 가지고 한 영혼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성도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 한소망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